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낙담하며 다시금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이 손에 이 잡힌 것은 없고 빈 그물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진정한 주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지상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던 그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또다시 과거 생업이던 고기잡이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예,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으며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이일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이 일들 뒤에란 앞장 20장에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주의 첫날 저녁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사 내 손가락을 내밀고 내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에 28절에서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과의 참 그는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 소망이 충만하였던 곳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뜨거운 눈물과 거룩한 사명이 있었던 곳, 첫사랑이 군데군데 발자취마다 남아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사랑의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자책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3년 반이나 가르치고 섬겼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늘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그는 좌절하는 소망 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주님이 되십니다. 쓸모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거나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만큼은 손바닥 보듯이 익숙한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어디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금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다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끌어올린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에는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서 수고하며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욕망의 배를 타고 멀리 저마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집니다. 잡히는 물고기의 수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 그물을 다 내려놓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빈손으로 떠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또 몰입하고 물고기를 찾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빈 그물만을 건져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없을 때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빈 그물을 가진 인생입니다. 인생들의 참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 아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침내 동이 트올라 이 태양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도 음성이 들릴 정도의 그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데도 전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침은 이 밝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온갖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이런 걱정, 근심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도 또한 예배 중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 아들을 찾아오시고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 아들에게 찾아와서 먼저 책망하거나 이렇게 질책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배반하고 등을 돌린 제 아들에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유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미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물음 안에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사실 이때까지도 영적으로 눈이 감기어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 하면 너희가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무 다루는 것은 모르지만 바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이 물고기에 대해서만큼은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베테랑 어부가 이 밤새도록 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아침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순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거워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크고 힘센 물고기들이 이 선착순으로 이 서로 그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보다는 이 자신의 뜻과 이 머리, 이 이성의 기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으나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예전에 구약 때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멀리서 이 귀한 선물과 함께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르단 속에 가서 이 물에 이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시리아에도 이 좋은 물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요르단 물에 가서 7번씩이나 씻으라.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죠.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이 말을 들었습니다. 7번씩이나 씻으라니 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현명한 종의 이 조언을 듣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이 나병이라는 치부를 갖다가 이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군대의 대장이니까 그거를 벗고 자기 방에서만 벗을 수 있는데 그걸 벗고 이 치부를 보이며 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떤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르단 강에 몸을 담갔을 뿐입니다. 한 2번, 3번 하다가 지쳐서 갈 수도 있었겠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화가 나서 물에서 나와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7번이나 요르단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살로 나병이 문둥병이죠. 나병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이 하나님, 이 문자적인 하나님,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 식사 시간에 누구 하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고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으니까 허기지고 또 피곤하고 이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어수선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렸던 이 쓰라린 이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먹어라 하실 때 너무도 송구스러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하였는데 한마디의 질책이나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먹어라. 자유롭고 부드러운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책망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놓일 텐데 오히려 와서 먹어라 하시니 지나간 실패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망 대신 회초리 대신 사랑으로 제 아들을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빵과 물고기로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이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저주하면서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베드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님의 앞에 고개로 들수 못할 정도로 그는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얼굴을 배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동안 이 3년 반이나 가르쳤던 이 교리나
산상수 말씀이나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시험을 보고 이 자격증을 주고 이 미션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긴박한 시간에 유언적인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은 먼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주님과의 지날이 지난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이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화되고 의무가 되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였는데 말씀이 수면제처럼 되지는 않나요? 주님은 주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첫 단추가 바로 주님과의 밀접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동기와 출발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릴 때 공을 선물로 받고 이 축구 차는 게 너무 좋았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넘어지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밥만 먹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미친 듯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이 소년이 청소년이 되고 월드컵에도 나가는 그런 선수로까지 컸을 때 이제는 이 선수에게는 단순한 축구가 이 축구가 아닙니다. 골을 몇 개 넣느냐, 이 운동을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몇 골을 넣느냐 하는 부담감 때문에 즐길 수가 없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 역시 이 주님을 만났던 과연 주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온도계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인생들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나 어떤 분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멸시하는 죄인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자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얼마 후면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릴 배은망덕한 제 아들마저도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면서 닦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이 감정이나 이 육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형편없는 자를, 이 쓸모없는 자를, 이 벌레 같은 죄인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집요하게 사랑하는, 사랑에 눕는, 마치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끈질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깊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 사랑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향기가 이 기쁜 침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또한 멀리 이 땅끝까지 이 사랑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물어보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처럼 이 혈기 많은 베드로 아닙니까? 선뜻 기고만장하게 큰 소리치며 주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더 이상 자신조차도 신뢰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자아가 죽을 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기초하여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누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특별히 사역자에게만, 목양자에게만 국한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치료 중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밑에서 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물로 이 양과 이 소와 염소로 이런 제사를 다 피하신 거죠. 산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고속도로가 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이 생선 비린내, 여러분들 뭐 생선 비린내 맡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선 비린내 맡다가 이 손에 굳은 살이 막 박혔겠죠.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 뭐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태양빛을 받고 예전에 뭐 자외선 차단제도 없었을 건데 막 시커멓게 우락부락하게 뭐 면도기도 없을 거고 막 수염이 난 채로 그렇게 거친 사람 아니겠어요? 잘한다는 것은 이 갈릴리 방언이나 유창하게 잘 하겠죠. 옛날에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갈릴리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
만민 구속 역사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결론적으로 이 죄의 종로로 타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허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만민 구속 역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진보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사람이 주체가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빛나는 이 사명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불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혼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